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가수가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유명한 미국 가수가요, 그 엄청난 재벌의 그 초청을 받았어요. 결혼식에 바로 축가를 해달라라는 그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청장에는요, 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식 후에는 지상 최대의 그 파티가 만찬이 준비되어 있으니 피로연에 참석하기를 원하시면 미리 참석 여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초청장에는 끝나고 나서 결혼 후에 피로연이 있는데 지상 최대의 만찬인데 그곳에 오는 사람들이 한정적이니까 꼭 이렇게 오기 전에 정말 미리 참석 여부를 밝혀달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유명한 가수는요, 초청에 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서 아주 감동적인 축가를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짓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결혼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상 최대의 만찬이 있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그 초청장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피로연장 그 초청 만찬 자리로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입구에서 안내한 사람이 저지를 했습니다. 못 들어가십니다. 이유는요, 그 명단에 그 이름이 없다는 것이었어요. 그럴 리 없습니다. 나는 이 결혼식에서 조금 전에 축가를 불렀던 정말 가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손님, 죄송합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당신의 명단은 여기 명단 리스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로연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 했겠어요? 아니, 내가 조금 전에 결혼식장에서 정말 축가를 불렀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는 동시에 자신이 정말 그 초청장에 있는 대로 참석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누락시킨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어요. 피로연에 참석하겠다는 답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로연 만찬에 주님 그 만찬에 지상 최대의 만찬에 정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상 최대의 만찬, 그것보다 더 중요한 만찬이 있는데, 잔치가 있는데, 그거는 천국 잔치인데, 과연 나는 정말 생명책에 정말 그 명단에 나는 과연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는 이 땅에서의 어떤 잔치보다 천국 그 잔치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생명책에 내 이름이 누락되지 않도록 정말 잘 살게, 예수님 잘 믿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싼 식사는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게 세상에서 가장 화려하고 비싼 식사일까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누구하고 얼마짜리 식사를 해야지 가장 화려하고 비싼 식사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화려하고 비싼 식사, 언제, 누구와 함께, 언제, 어디서 해야 할지 그런 식사가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식사는요, 바로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식사예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성찬입니다, 성찬. 정말 비싸고 화려하고 비싼 식사가 뭐라고요? 성찬입니다. 여러분, 뭐로 산 거예요? 그 성찬은요, 뭐 값으로 산 겁니까? 예수님짜리,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그 식사가 뭐냐면요,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최고의 식사가 바로 성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값비싼 식사는요, 주님의 만찬인 성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행하는 예식 중에 가장 거룩한 예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행해지는 가장 정말 거룩한 예식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른 것은 이렇게 형태나 제도를 이렇게 만들기 싫어했어요. 그런데 친히 제정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셔서 이거는 이렇게 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성만찬입니다. 여러분,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 포도주와 떡을 떼면서 주님께서 친히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식이 뭡니까?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정말 성찬은요, 가장 값비싸고 가치 있는 식사이고 또 가장 정말 거룩한 예식 중에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그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성찬을 대할 때 이러한 마음으로 대하시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성찬은 그냥 의례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오늘은 부활절이니까 성찬하네. 크리스마스니까 성찬하네. 추수감사절이니까 성찬하네. 그냥 형식과 형태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성찬은요, 주님의 가장 비싸고 가치 있는 그 핏값으로 사신 가장 비싼 식사이고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가장 거룩한 바로 식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찬식은요, 가장 중요한 예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찬식을요, 뭐라고 적혀 있죠? 저 노란 글자로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대또로요? 눈으로 보는 말씀이다. 손으로 만지는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듣는 것만 아니라 눈으로 보면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십자가의 의미다. 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성찬이고요. 또 우리가 떡을 떼잖아요. 그죠? 그리고 손으로 만지잖아요. 그런데 그 정말 떡과 포도주 안에 뭐가 있다는 것입니까? 뭐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까? 복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복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식에는요, 기독교의 모든 진리가 압축되어 있어요. 성찬을 잘하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행사 정도로만 여기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잠시 성찬하는데 화장실 갔다가 들어왔다가 성찬식 일어났다가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진짜 이것은 복음이구나 라고 하면서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정말 여러분 경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말 오감으로 느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자, 17절에 보면요,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안에 유익하지 못한 모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그 모임이 도리어 뭐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해롭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또 18절에 보면요, 그로 인해서 뭐가 있다고 했죠?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주의 만찬을 먹을 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함께 뭘 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떡을 뗐다. 그와 같이 그들은요, 모여서 정말 교제를 하면서 식사하는 경우가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요, 그것을 한 사람이 부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형식을 취했냐면요, 각자가 음식을 조금씩 가져왔어요. 그런 간섭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다 한 사람이 다 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각자 자신의 음식을 가져와서 이렇게 먹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서양에는요, 포트락이라고 해서, 포트는 pot이라는 말은 바로 냄비예요. 럭이란 말은 그 행운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냄비에 자신의 음식을 가져와서 파티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도 모로코에 있을 때 선교사들과 같이 이렇게 파티를 했어요. 정말 미리 준비를 합니다. 연락을 해서 정말 떡볶이만 다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김밥만
다 가져올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연락을 해서 누구는 준비하고 이것을 가져오면 좋겠다 하면요. 자기들이 정말 조금씩 준비를 해서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듯이 지금 정말 초대교회도 서로 음식을 먹을 때 한 사람이 부담을 하면 힘이 드니까요. 서로 각자 조금씩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리나 음료나 그리고 디저트를 하나하나씩 준비해서 이렇게 먹는 형태가 바로 초대교회의 음식 문화였습니다. 당시 교회도 정말 예수님을 나누는 식탁이라고 해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냐면 아가페라는 아가페 식사라고 해서 서로에게 조금씩 나누면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말 형태가 어떤 형식이냐면요. 초대교회는 먼저 자신이 조금씩 가져온 음식을 서로 나눠 먹는 정말 그러면서 교제를 하는 것이 뭐라고 불렀냐면 조금 전에 말했듯이 아가페 식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번역하면요. 한국말로 하면 예찬이에요. 예찬식이란 말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예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무엇을 했냐? 바로 주님께서 정말 제정하신 무엇을 했을까요? 성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주님의 만찬은 뭐에 플러스입니까? 예찬과 애찬과 그리고 뭐예요? 성찬의 플러스가 애찬과 성찬의 그 조합이 뭡니까? 성경에 보면 주의 만찬이라고 적혀 있는 것은요. 애찬과 서로 조금씩 가져와서 나누면서 함께 먹으며 교제하는 그 애찬과 함께 성찬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주의 만찬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 여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유 있는 사람들은 돈이 좀 많은 사람들은 부자는 어떤 음식을 가져왔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음식을 가져왔겠죠.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여유가 안 되다 보니까 초라한 음식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는 노예들이 있었죠. 노예들은 누구에게 매여 있는 자입니까? 주인에게 매여 있는 자죠.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참석하는 것도 주인의 허락을 맡아야 와야 돼요. 겨우 참석하는 것도 정말 시간이 모자란데 음식을 준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몸 하나 빠져나오기도 힘들었는데 예배드리는 것도 어려운데 바로 어떤 음식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너무나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들은요. 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 내가 맨날 손해본다. 늘 손해본다. 가난한 사람들과 나눠 먹다 보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어야 했고 자신들은 정말 많이 가져오고 정말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는데 맨날 초라하고 정말 부족한 음식을 먹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늘 정말 내가 손해보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자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안 되겠다. 우리끼리만 먹자. 우리 정말 여유가 있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서 먹자라고 결론을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먼저 음식을 포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자신이 가져온 음식을 남겨두고요. 그 사람 정말 여유가 좀 늦게 오는 사람 또 여유가 없는 사람들이 나누도록 했다면요.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다 먹어버리고 나중에 오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노예들은 정말 오는 시간이 빨랐을까요? 늦었을까요? 늦었죠. 왜 그러냐면 일을 다 해야지 와요. 그리고 또한 주인에게 허락을 맡아야 하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시간이 너무 늦었다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면 와도 음식이 있었을까요? 없을까요? 처음에는 있었는데요. 점점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먹어버리고 포식을 해버리니까 다 먹어버리니까 정말 늦게 오는 사람들은 또 가난한 사람들은요. 음식을 나눌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뭐가 생겼다는 것입니까? 18절에 보면요.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정말 음식 때문에 갈등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아가페 식사는 아가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 식사를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서로가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하나 되기 위해서 그 식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성찬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 처음의 목적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위해서 만든 그 식탁 교제가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서로가 수치심이 생기고
미워하게 되고 음식 문제 여러분 음식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작은 음식 하나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고린도 교회에 정말 생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 아예 없는 게 낫겠다라고 바울은 아예 단정지어서 이야기해버리죠. 정말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다. 또 교회에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라고 17절, 18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꾸짖습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해라.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것은 칭찬입니까? 꾸지람입니까? 꾸짖고 있죠. 지금 여러분 한번 위에 나오는 걸 보시길 바랍니다. 찢어진 식탁, 분쟁과 상처가 남는 그런 식사가 주의 만찬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주의 만찬은 뭐로 이루어진다고요? 애찬과 성찬으로 이루어지는데 성찬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상해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무질서와 혼란을 계기로 정말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찬을요 이름을 유카리스티아라고 해서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예배의식으로 이렇게 독립을 시켰어요. 이전에는 이렇게 합해져 있던 것이 이제 예배의식으로 성찬만 따로 분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찬을요 아가페라고 해서 교제와 공동체 의식을 이렇게 하는 공동체의 공동 교제를 하는 그런 개념으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먹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자 여러분 애찬의 목적이 뭔지를 33절 34절에 말하고 있어요. 애찬의 목적이 뭡니까? 그 식탁 교제를 하는 이유는요 뭐요? 서로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죠. 함께 먹으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하나 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을 잃어버리니까 시장하면 그냥 집에서 먹고 와라. 아예 집에서 먹고 와라. 그렇게 배고프면 아예 먹고 와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33절에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제 바로 잡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정말 성찬은 예배 의식으로 이렇게 분리하고 그래서 정말 처음 목적을 회복해야 된다. 너희들이 하나 되고 같이 먹는 것이 그게 목적이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34절에는요.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식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식사의 목적은요. 무엇일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마치 식당같이 정말 밖에 나와 있는 식당처럼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를 배부르게 하는 물론 목적도 있어야 되겠지만 진짜 목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도 간에 뭐가 이루어지길 위하는 겁니까? 하나 되고 교제를 위한 것이 바로 식사의 목적입니다. 식사를 할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할 마음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늘 감사함으로 정말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품는 마음이 우리에게 식사할 때도 우리가 식사할 때도 우리 예배 마치면 식사하잖아요. 그때도 늘 감사하면서 서로를 품고 교제하는 목적으로 이 식사가 있구나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식사 마치면 집에 빨리 가야지 이게 아니라요. 조금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것이 목적이라면 차를 잘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돈이 들면서도 차를 매일 준비합니다. 커피도 있고요. 또 다른 차들도 있어요. 정말 여유 있게 좀 시간을 내어서 성도들과 더 깊이 교제하시면서 정말 담소도 하고 서로의 안부도 묻고 기도 제목도 묻는 것이
우리의 식사의 목적이고 교제의 목적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를 우리에게 교회로 부르신 목적이에요, 여러분. 하나 되고 교제하는 것이 교회를 우리를 한 사람 한 분을 다 부르셔서 이곳에 모이게 하셔서 교제하도록 만드신 목적임을 꼭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있다면요, 우리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다른 목적이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25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자, 이 말씀은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성찬에는요, 정말 놀랍고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첫 번째 의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찬은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성찬은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룩한 식사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면서 기념하라고 하면서 친히 제정하신 거예요. 먹으라고 하신 것은요, 우리 몸이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먹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식인종입니까? 예수님을 먹어야 산다. 예전에 그래서 초대교회 때 정말 기독교인들을 싫어했던 이유이기도 해요. 그들이 성찬을 하면서 피를 마시고 살을 먹으라고 하니까 이것들이 뭐하는 이교도 집단이지 라고 정말 오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찬의 의미는요,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음식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지만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요, 예수님을 먹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먹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성경에는 먹는다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같이 가지고 있어요. 자, 음식을 만들려면요, 음식의 재료들은 어떻게 해야지 생깁니까?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어떻게 합니까? 죽여야지 음식의 재료가 될 수 있어요. 그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뭘 죽여야 됩니까? 동물도 죽이고 식물도 죽여야지만 음식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내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먹고 나면요, 그 음식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뭐가 됩니까? 피와 살이 된다는 것이죠. 나의 일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두 가지 의미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요, 누군가 죽어야 돼요. 그죠? 내가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식물이든지 동물이든지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음식 재료가 되잖아요. 그 의미는 내가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 죽어야 돼요. 또한 내가 음식을 통해서 정말 그게 들어가서, 음식이 들어가서 피와 살이 되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피와 살이 된다는 말은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내 몸 안에 들어가서 피와 살이 된다 이 말은요, 살과 피가 된다 이 말은 연합이 완전히 연합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먹는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한 또 한 가지 뭡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먹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짐을 성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성찬을 통해서 죽음과 뭘 봐야 돼요? 연합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과 연합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과 연합을 의미하는 것은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고요.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는 살아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여러분. 성찬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찬은 그냥 그런갑다 하지 마시고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찬을 통해서 무엇을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한 나와 죽으심으로 인해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나와 연합되었구나. 완전한 연합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는 영생을 누리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같이 읽어주겠어요?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찬은요. 충성을 맹세하는 일입니다. 성찬은요. 성찬과 세례가 기독교에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 장로교에서 성찬과 세례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례라고 부릅니다. 물론 저 천주교에서는 더 많은 성례가 있어요. 우리는 성찬과 무엇을 성례라 부른다고요? 세례를 성례라 불러요. 여러분 이런 거는 기억해 두셔야 돼요. 성례는 뭐로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성찬과 세례. 정용 성도님이 이번에 세례 받을 때 이 공부했어요, 여러분. 성례는 성찬과 세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자, 성례를 뜻하는 말이 뭐냐면 샤크라 멘툼이에요. 뒷장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샤크라 뭐라고 적혀있죠? 멘툼. 샤크라 멘툼이에요. 샤크라 멘툼이 뭐냐면요. 로마 군인이 황제의 근위병이 될 때 맹세할 때 들었던 잔을 뭐라고 하냐면요. 샤크라 멘툼이라고 해요. 피로 맺은 충성의 맹세라고 되어 있는데 뭐 할 때 했던 것입니까? 자, 근위병이 로마 병사가 있어요. 이제 황제를 모시는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근위병이 되려면 뭐로 피로 맺어야 돼. 그 잔을 들 때 샤크라멘툼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한다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서 충성을 맹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맹세한다고요?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성찬을 참여하는 자를 결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피로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께 충성한다라고 맹세하는 것이 뭐합니까? 바로 샤크라멘툼, 바로 세례의 성례의 그 뜻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충성일까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충성일까요? 아니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불평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충성일까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겠습니다라고 충성할까요? 아니면 이름도 빛도 없이 불평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충성일까요, 여러분?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 충성을 맹세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름도 빛도 없이 하나님 불평하지 않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충성하고요. 또한 그 십자가를 전하겠습니다라고 충성하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바로 성례가요 그런 의미예요.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샤크라멘툼, 바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 이제 내 삶이 아니라 내 왕이, 내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정말 그 길을 가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찬의 두 번째 의미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요. 자, 넘겨주시고요. 그 다음요. 같이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의미, 이 땅에서 맛보는 하늘나라 잔치의 예표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성찬식은요, 이 땅에서 맛보는 하늘나라 잔치의 예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정말 그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시키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바로 성찬에 참여하는 자는 더 이상 정죄하지 않겠다. 또 마지막 날에 그를 다시 살려서
영원한 잔치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성찬식은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일까요? 내가 이 성찬식에 참여한다, 이 말은 어떤 잔치에 참여한다는 겁니까? 이제 천국 잔치, 앞으로 있을 천국 잔치에 내가 들어갑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주님, 저는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 잔치에 참여할 자가 바로 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성찬의 의미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면요, 그의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찬의 세 가지 의미가 여러분의 위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요, 바로 몸과 마음과 영혼을 힘이 주어져요. 회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를 모르고 그냥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요, 성찬을 해도 감동이 없고 어떤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성찬을 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가톨릭처럼 토마스 아퀴나스가 말했듯이 성찬을 하면 하체설이라고 하죠. 정말 본질이 바뀌어서 그 정말 포도주와 떡이 변한다라고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칼빈이 취하는 영적 임재설을 취해요. 우리가 본질이 변하지 않지만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성찬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사용하셔서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정말 우리가 영원한 백성이며 또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정말 불평하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을 따라 나가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영원한 천국 잔치를 내가 들어갈 사람입니다 라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뭐라는 것입니까? 바로 성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성찬에 대해서 정말 자유하시고 성찬에 대해서 기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잔치예요, 잔치. 기념하라고 하니까요, 루터는 공제사를 했고 또 즈빙글리는 정말 기념사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에 너무 치우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성찬한 포도주도 뒤뜰해버리고 빵도 먹어도 되는데 그걸 막 뒤에 땅에 묻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빵은 빵일 뿐이고 포도주는 포도주일 뿐이에요. 우리는 영적 임재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정말 임하셔서 그 성찬의 예배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우리 정말 장로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이잖아요, 우리는. 그 정말 그것을 취하고 있는 것이 성찬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성찬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잔치입니다. 기뻐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불러주셨구나. 내가 이제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제자로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하는 것이 성찬임을 깨닫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찬식을 할 때 시간이 모자라다 보니까 이 말씀을 전하고 싶었는데 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성찬의 진정한 의미, 주님의 만찬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요, 정말 그러한 성찬을 할 때마다 은혜가 있고 감동이 있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는 성찬식이 우리 교회의 성찬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찬할 때마다 정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나의 진정한 양식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삽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정말 생명의 떡을 먹으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